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1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 찾기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엄마 아빠 하기가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작은 할머니가 올라와 가지고 새우깡 하나 콧구멍 밑에 갖다 대고 작은 할머니 해봐 그러면 아이가 열받는데요. 아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느냐고. 네. 우리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 가운데에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성경을 좋아하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첫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사랑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로 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엔 실패의 밤이 멋진 승리의 밤으로 빈 그물이 만선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저처럼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어보곤 합니다. 본문은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여느 때처럼 베드로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근데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됐는데도 빈 그물을 씻어서 챙겨두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시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배에 태우고 깊은 데로 들어가자 그러더니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일어난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적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또 어부들이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왜 기적일까? 산꼭대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게 기적일 텐데.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뭐가 기적이지? 가령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솟아라.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쫙 솟아가지고는 뛰어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네들이 배 위에 올라타. 그래가지고는 배가 가득히 찼다. 그러면 기적일 텐데. 아니 바다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왜 기적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의 얘기를,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거는 기적일 수밖에 없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주 전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연구하다 보면 우주가 운행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게 없는 거야.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를 연구하더라도 그게 기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아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영웅을 낳는가, 영웅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가들의 질문이 되어져 왔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쓰시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오늘 왜 베드로를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혼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통하고 밥그릇하고 바꿔서 써본 적이 없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밥 담아서 밥그릇에 쓰레기 담아놓고 오셨나요? 그러지 않죠? 준비된 그릇대로 쓰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수넴 여인이 이제 흉년으로 죽게 생겼는데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늘 마을로 다니면서 통들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가득가득 차는데 준비된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졌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어도 담을 수가 없잖아.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대 유명한 의사요 과학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과학자답게 의사답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 황홀한 사역자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시몬의 배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의 빈 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배가 늘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하루 길을 걸어도 흠산 계곡 태산 줄령을 넘게 되거든. 하물며 일평생 살아가다가 왜 우리가 빈배 만날 때가 없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빈배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막다른 골목에서 부도 앞에서 쩔쩔매면서 세상 누구도 도와줄 데가 없을 때에 주님 앞에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빈배를 만나서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너무 늦었어요 라고 할 때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울면서 달려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을 병실에 눕혀놓고 흐느껴 울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며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 앞에 배신을 당하고 사랑의 빈배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랑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올 때가 있지요. 근데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인생의 빈배는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더라는 것이죠. 절망해야 될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났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못났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은 실패하잖아요. 오히려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약자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생의 걸레 쪽지 같은 것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혹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점에서 니체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게 있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생의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부한 자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인생의 걸레 쪽지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멸류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된다. 시작. 자신 없어?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게 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 빈 배를 만났어요.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 빈 배를 통하여, 빈 그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다, 어려움을 겪었다, 인생의 빈 배를 만났다, 그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빈 배에 오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 역전되는 거야. 우리 가정의 사업의 빈 배를 만났을 때에 주님, 여기 비었습니다. 너무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었던 거야. 주님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야. 그러나 빈 배 만나고 나니 아무 데나 자리가 있어. 그러고 나니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거죠. 주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 번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빈배에 주님을 한 번도 모시지 못하고, 뭐 안 되네, 망하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예수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갔는가, 이 얘기가 기독교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된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종교라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엘리베이터를 평생 본 적이 없는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본 거야. 사람이 벽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어요.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벽 속으로 싹 들어가더래요. 문이 쫙 닫히더래. 조금 있으니까 문이 쫙 열리는데 예쁜 색새가 나오더래.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저기 할머니를 섹시로 바꾸는 기계구나 싶어가지고는 집에 가지고 할멈 나 따라와, 그래서 그 벽 속에 집어넣더래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기계가 있다? 있어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집어넣었다가 빼내면 건강한 사람이 돼. 무능한 사람을 예수님께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미련한 사람을 예수님의 기계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죄인을 주님의 기계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지옥의 백성을 예수님께 집어넣었다가 빼내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죠.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 예수님과 어떤 만남,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왕 예수님이 오신 김에 좀 돈보따리도 하나 주시고,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금괴도 하나 주시고, 정이 아니면은 고기도 좀 쫙 잡아주시고, 그래서 빚도 갚고 좀 가족도 기쁘게 하고 또 동리 사람들한테 잔치도 베풀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금괴를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보따리를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시는 거야. 근데 이게 기적인 걸 몰랐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너의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인생의 빈배를 채우기 전에 은혜를 채우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배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인생의 배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타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 이것보다 엄청난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원하는 그 다음 단계 복을 주시기 전에 깊은 데로 가자고 그래요. 깊은 데로 들어가자.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도 한 번도 깊은 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생명 거는 깊은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몸을 던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술을 해야 할 수도 없어요.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결단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발목이나 회젓고 하면서 고기 없네? 은혜가 이거밖에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이거밖에 없어? 재미없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말씀이야. 너 언제까지 얕은 물 가 있어만 놀래? 더 수고하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해 보지 아니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큰 고기 잡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선자지.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교회 생활에,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깊은 데 들어오지 않고 늘 바깥에만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와서 정말 가슴의 문을 열고,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번 무릎을 탁 꿇고 기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도 가까이 가서 목사님의 기도 받고 목사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도 하시고, 거기서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상처받아 가지고는 목사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철학이 있다. 목사랑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리할수록 좋다. 그러면은 목사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이 본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깊은 데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야. 거기 가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대가를 지불하는,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도전을 못하는 거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그래 됐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송시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주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주님이 여기 오셨으면은, 우리 지금 4인 4색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야. 예수님, 제가 목회하는 목사인데요,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 가운데 훌륭한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교수가 되고 싶고 박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자가 되면은 수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나요? 베드로를 쓰신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이 뭐였나요? 주님께서 빙글에 웃으시는데 성경 읽어보렴.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다리도 안 아프다.
공부가 잘 되는 날은 밤새도록 공부해도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목회가 잘 되는 날은 그냥 지치도록 뛰어다녀도 피곤하지도 않아. 고기가 잘 잡히는 날은 던지고 또 던져도 재미가 있어.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꽁치 한 마리가 안 잡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대단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야. 이게 한번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결단이 서면 끝장을 보고야만 하는 끈기, 뿌리를 뽑고야만 하는 건성, 이게 옳으라고 판단되어지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열정,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인내를 해라. 한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인내를 하라는 걸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에 제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굉장한 이야기꾼이었어요. 그 이야기꾼 할머니가 저한테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거들랑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말고 쫙 밀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짜 중 얘기, 우리 스님들 말고 그 땡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중, 땡중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우리 욕보이는 땡중들이 가끔 시골에 있었다. 덮보자락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하는 거야. 시주를 하는데 목탁을 똑똑 두드리면서 시주를 하는데 어떤 부잣집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연부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가짜 중이니까 연부를 외우는데 연부를 배운 적이 없잖아. 연부를 중얼중얼 외워요. 그리고 연불 소리를 듣고 주인이 이제 시주를 하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연불이 가짜거든. 뭐라고 연불 하냐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차카타파 그러더래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는 거야. 요거 가짜다 싶어가지고는 주인마님이 쌀을 뒤로 싹 숨고 그 가짜 중 앞에 고개를 갖다 대고는 주나바라 그랬대. 그랬더니 연불을 싹 외우더래. 바꾸더래요. 연불을 바꾸면서 가나바라 줄 때까지 가나바 그러더래. 그랬더니 진짜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어지간하면 주지 그래.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이 땡중도 시주 한 움큼을 얻으려고 그렇게 끈기 있게 매달리는데 너는 진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가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할머니 해주신 거야.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인데 그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끈기가 있어야 돼. 정상일보 직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사업의 정상 꼭대기에서 그만 안 되는갑이요.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전을 개발할 때에 지치도록 유전을 개발해 가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다음 유전을 발굴한 사람이 그 다음 10m 앞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전광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10m만 더 가면 되는데 몇십 년을 뛰어다니다가 포기해버린 그 자리,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의 자리도 그렇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정상 일보 직전에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를 쓰신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계속해서 보려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거기 던져본 자리인데요 안 나올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을 때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그게 명령 대상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고 그물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물들을 내리라. 베드로도 그물을 내리고 야고보도 내고 요한도 내고 너도 내리고 다 내리라. 너희들 그물 있는 거 다 내려봐. 그런 얘기야.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할 때는 단수야. 베드로만 내렸고
베드로의 배 위에 있는 그물들 가운데 몇 개만? 한 개만 내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 개가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만큼, 던진 그물만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 것만큼 고기가 잡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주경서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4가지 산맥을 넘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을 극복했다고 그랬어요. 고기는 밤에 불 켜놓고 잡는 건데 그물을 던져 그물이 오르고 내리는 게 다 보이는 해가 둥실 떠오른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경험상의 불가능을 극복했다 그랬어요. 그 자리 던져본 자리야. 나도 던져보고 다른 동료들도 던져봤어. 그런데 또 던지라고 그래. 그러나 내가 해볼 때는 안 됐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았더니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지. 분위기상의 불가능을 극복했어요. 지금 그물을 질질 끌고 나올 때 스톱 한 번 더 던져봐. 던질 수 있어요. 그물을 다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물을 다 씻어서 챙겨둔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분위기상의 불가능을 극복하고 던졌어. 베드로는 지금 남아있는 힘이 없어. 녹초가 되어 있어. 녹다운이 되어 있어. 그러나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잡혔다는 거지. 그리고 명령 대상의 불가능을 극복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베테랑 어부야.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것도 전직 목수의 현직 실업자. 이런 분이 그물질에 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느낌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에 그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사람이 있느냐는 게 얘기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캐톨릭 신자들은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을 또 성경이라고 믿고 그러는데,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은 가짜 이야기들. 예수님 이야기인데 누가 호기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그 흘러오는 이야기거리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런 얘기가 전해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제자들이 좀 지체하고 좀 재미없어 하길래, 얘들아 오늘 이제 소풍 가자 그랬어요. 선생님 소풍 가 어디로 갈까요? 날 따라오면 된다. 어느 산으로 가자 그랬어. 선생님 점심은 불고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김밥을 쌀까요? 아니 개를 한 마리 끌고 갈까요? 그 개를 끌고 갈 건 없어. 내가 만든 거야. 네. 그냥 따라오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밑에 도착했더니 여기에 큰 돌멩이들이 국장인데 영양껏 힘에 맞는 것 묵직한 하나 들어라. 그 제자들은 큼직큼직한 돌멩이를 다 가슴에 하나씩 끌어안았어. 근데 불평 많은 가룟 유다는 공쪼가리만한 거 둔 거 조약돌 2개만 한 걸 손에 들고는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올라갔어요. 소풍 가자 그러놓고 일 시킨다고. 말도 안 된다고. 투덜투덜 올라갔어. 언덕에 올라가더니 얘들아 가져온 거 내려놓아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고 축사하고 났더니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까 가지고 온 돌멩이들이 다 고기로 변하고 스테이크로 변하고,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야. 놀래지 마. 이야기야 이야기. 빵으로 변하고 밥으로 변하고 그냥 야채로 다 변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얘들아 지가 가져온 거 지가 먹기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은 나눠줘서는 안 됐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냥 스테이크를 썰고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고 그냥 밥을 먹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카스테라 부스러기 2개를 손에 들고 그걸 가지고 점심을 때울 생각 기가 차네요. 요리 뜯어보고 조리 뜯어보는 사이에 콧바람이 하나 날라가 버려져. 그걸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혓바닥 생겨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예수님 앞에 순종할 걸.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소풍가 안 갑니까? 예. 예수님 소풍 갑시다. 예. 가을에 가자. 가룟유다 전도 말이 하면 소풍 가지. 그래서 가룟유다가 억지 전도도 했대요. 가을이 됐어. 소풍 가자. 좋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도착하더니 이번에도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럼 빈손으로 간다. 얘들아, 오늘은 주먹만한 돌멩이 100개씩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라.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거 자기 주먹하고 똑같은 찬으라고 야단 법석이 났어. 근데 가룟유다는 지난번에 못 먹은 본자일이 났어요. 본전 생각에 이 강대상만한 걸 이렇게 굶어졌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올라가는지 언덕을 넘어 강을 건너가시는 거야. 선생님 천천히 갑시다. 예. 선생님 그만 갑시다. 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시더니 내려놓아라. 나무 그늘 밑에 내려놓고 손을 버텨서 축사하시는데 아멘 하고 눈을 떠보는데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있고 바위는 바위 그대로 있는 거야. 오늘은 빵으로 안 변했네? 스테이크가 없어졌네? 얘들아, 위를 쳐다봐라. 높은 나무에 먹을 것이 초롱초롱 과일들이 초롱초롱 매달린 거야. 가지고 온 돌멩이로 따먹어라. 다른 돌멩이로는 안 된다. 지가 가져온 돌멩이만 써야 될 끼고 지가 딴 거 지가 먹기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느니라. 다른 제자들은 던졌더니 왕창 먹을 게 쏟아지는데 가룟유다는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땀만 뻘뻘 흘다 왔다는 얘기예요. 있음직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잖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애누리하지 말고 있는 대로 믿을 것이며 있는 대로 살 것이며 있는 대로 순종할 것이며 있는 대로 실천하고 살면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맞게끔 이걸 바꾸려고 하거든. 내 경험에 맞게끔 발굴하려고 변경하려고 하거든. 내 기분에 맞게끔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집으로 가고 싶어. 쉬고 싶어.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가자고 그래. 더 깊은 바다로 가자고 그래. 기분과 감정, 소명과 사명이 다를 때에 기분과 소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싸움하는 게 이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가진 성경책 우리 한번 8절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은 다음에 하는 얘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 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소이다 하니.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다가 그분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수님을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닌 거야.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바도 고단에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8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호칭이 달라졌죠? 네. 주여로 달라졌어요. 이게 깊은 진리가 있어요. 아하, 확 깨달은 게 성광처럼 머릿속에 샥 하고 지나가는 게 있었지. 아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꽁치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혔다. 이게 벌써 기적인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기가 잡히는 것만 기적인 줄 아는데 고기가 안 잡히도록 하는 게 기적인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고기가 안 잡힐 때, 하던 일이 안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고기를 안 잡히게 한 게 기적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게 된 거야. 내가 앞으로 그물을 휙 던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서셔서 고기를 쫓으신 거야.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 손에 들고 삐삐삐삐 앞에 있는 물고기들 뒤로 빽빽빽빽빽 베드로야 너 잡으려고 한다 야. 오른쪽으로 던지면 오른쪽 물고기들 왼쪽으로 이동 뒤로 던지면 앞으로 전진 왼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고기에 잡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그래놓고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이미 명령을 해놓은 거야.
깊은데 고기를 다 불러 모으신 거야. 야, 물고기들 여기 집합. 아래로 입체로 집합. 동작 그만 차려. 애들은 가거라. 여기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왕창 잡힌 거야. 이분은 물고기를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 물고기를 헛게도 하시고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헛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산을 세우기도 하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 무슨 앞뒤가 맞아야지. 이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물고기를 헛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내 인생의 고난을 허락도 하시고 이것을 해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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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그 다음에 말이 참 이상해. 여러분 읽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 이분이 도통하신 분이잖아. 완전히 도통하신 분. 바다 속을 다 들여다보고 물고기를 확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주여 말하자면 사부님 나를 제자로 삼으소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바닷가에 좀 찾아와 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불쌍한 어부들인데 한 번쯤 저기 던지는 여기들 한 말씀만 좀 지시해 주시고 그럼 가시죠. 이래야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데 정이 아니면은 물고기를 좀 맥구름이로 이렇게 끼워 가지고 가가지고는 성은이 물고기로 소이다. 이러고 감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같은 이 귀절 속에 진리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만큼 일해놓고 자기 공로 드러내놓고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찢게 일해놓고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교회가 나를 못 알아줘도 분소가 있지, 섭섭정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가 없는 거야. 로이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진주만에 전투함을 세워놓고 이제 조금 쉬고 있어요. 왜? 힐탄이 다 떨어져 싸울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던 인도하던 그 분이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평상시에 즐겨 암송하고 있는 성경 기절 하나를 암송하고 왜 그 말씀을 좋아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얘기를 쭉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 날라리야. 그러니까 한 귀절도 외우는 성경 귀절이 없었던 거야. 근데 유일하게 외우는 귀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으리라. 요것만 외웠던 거. 주일학교 때 외웠던 거. 아 그거 하면 되겠다. 머릿속에 자꾸 암송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외우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그 말씀을 외워버렸네. 얼마나 놀라 자빠졌는지. 이 양반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외울 성경 규절이 없는 거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마음속에 이 가짜야 이 가짜 그리스도이나 네가 그렇게 성경 한 규절을 외우는 게 없어. 가짜, 너는 가짜다. 그러는데 360대 일본 비행기가 폭격을 시작한 거야. 전투함이 있던 병사들이 전체 직결해서 그냥 총을 쏘는데 자기 함대 위에는 총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공포탄. 불만 번쩍번쩍 나가지 총알 한 방이 없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오니까 불 번쩍번쩍하면 총알이 나온 줄 알고 가까이 못 올 거 아니야. 공포탄을 쏘고 고개를 쏘고 공포탄을 쏘는데 이 가짜야, 너 지금 가짜총 쏘고 있지? 너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까지 가짜 총이나 쏘던 가짜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제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총을 쏘고 진리의 총을 쏘고 말씀의 총을 쏘면서 살겠습니다. 가짜 총을 쏘느니 가짜야 가짜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도슨 트로트만이 세웠던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같이 헌신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떠나주마 그러지 않았지? 네. 그래 이제는 됐다. 나를 따르라. 마지막 11절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면 그물이 참 많이 나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물이 나와요.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물을 씻어두고 접어두었던 그물이나 포기했던 그물이죠. 다시 도전하도록 명령받은 그물이 나와요. 고기를 찢어질 만큼 잡았던 그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잡은 그물이지만 고기를 가득히 담은 그물이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버리는 그물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지막 결론은 내가 어떤 고기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분복을 내가 받아 누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마지막 버리는 결단, 이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이 쓰십시오 내려놓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못 내려놓으면 자기 고집에 끝나고 마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종자로 삼으셔서 씨앗으로 삼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찾기.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셔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을 황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늘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다시 그것이 내게 큰 복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이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쓰시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